(6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상식 목사님 말씀 나눠주셨죠. 김상식 목사님이 AI를 가지고 저희 벽산을 향한 100년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작사 작곡한 그 곡이 있거든요. 요즘에 AI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고 또 직접 AI를 통해서 저희 벽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들렸고 제가 이제 들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음악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벽산을 향한 100년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가사에 담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따 중간에 읽도록 할게요. 이날을 기억하십니까? 1968년 4월 5일. 저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목사님 태어나셨나요? 물론입니다. 그때 몇 살이셨습니까? 네, 벌써 2살이네요. 2살. 네, 목사님 2살 때이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 전날이 4월 4일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피부 색깔 때문에 뭐 차별받거나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뭐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대한민국에서 혹시 있으세요? 피부 색깔 때문에? 미국에는 역사적으로 이 인종차별, 흑인차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짐 크로우법. 백인이 갈 수 있는 곳과 흑인이 갈 수 있는 곳이 분리가 됐습니다. 학교, 공공장소 모든 곳이요. 버스를 타면 백인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흑인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인이 앉는 자리에 흑인이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경찰서에 끌려가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미국에 있었고 그 시대 속에서 흑인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차별받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들이 일어나서 인권을 부르짖고 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무브먼트를 하고 그 대표적인 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셨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4월 4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분이 총으로 저격당해서 암살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차별 운동을 리더했던 리더자가 죽게 된 거죠. 뭐 멘붕이었겠죠. 장난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백인 기자가 흑인들과 인터뷰하면서 당신의 리더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또 인종 차별의 발언을 하면서 한 거를 누가 듣게 되냐면 이분이 듣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인 엘리엇. 이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1933년이니까 몇 살이죠? 92세? 네, 되시겠네요. 그때 당시 36살이셨고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39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암살을 당했고 그 뉴스를 접한 이 백인 초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였어요. 백인 학교에. 고민합니다. 선생으로서. 또 나도 백인이긴 하지만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이 제인 엘리엇도. 학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백인 아이들한테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만든 수업이 이 수업입니다. 푸른 눈, 갈색 눈 차별 수업.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 엄청난 유명한 수업입니다. 이분이 아침에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 백인 아이들, 여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수업을 할 때 차별 수업을 어떻게 할까? 차별을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 백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늘 이 아이들이 누리던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흑인 소년이나 소녀가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흑인 인종차별되는 그 곳에서 흑인 소년과 소녀가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러면서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백인들 눈을 보면 이 푸른 눈과 갈색 눈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그 수업 장면을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그때 당시의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아이들한테 이 수업을 한 다음에 한 번은 푸른 눈에게 우월감을 주고 또 한 번은 갈색 눈한테 우월감을 줘서 어떤 그 차이를 느끼게 했고 그거를 끝난 다음에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피드백 받았어요. 어땠어? 어떤 느낌이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차별받았을 때 어떤 고통과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피드백하면서 차별 교육을 해 나갑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진단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의 점수를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다 주관적이겠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쓰는 언어와 교육 방식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배우게 할까요? 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언어들, 주고받는 대화들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누군가는 또 차별로, 또 누군가는 그 차별 속에서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숨막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피부색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인권위원회의 차별의 유형인데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외모, 신체 조건, 결혼 여부, 임신, 출산, 학력, 가족 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전과, 성적 취향, 병력, 차별의 유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차별의 경험을 좀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여자여서, 내가 남자여서, 내 지역 때문에, 학력 때문에. 아마 경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걸요. 아마 얘기하자고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이 상황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차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을 할까요? 제가 이 설교 주제 때문에 책을 겁나 많이 읽었습니다. 도대체 차별은 다 안 좋다고 하고 부정적인 거라고 하는데 차별을 왜 만들지? 차별하는 이유가 뭐지? 그 근본 뿌리가 뭐지? 제가 찾아낸 건 3가지였어요. 내가 유지하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느 집단을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뺏기는 거잖아요. 외부 집단에서 누군가 들어온다. 이건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두려운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또 하나는 인지 편향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나한테는 로맨스지만 타인에게는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편향은요, 영어로 바이어스인데 우리 안에서 내 집단은 되게 호의적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러나 외 집단, 타 집단은요 굉장히 평화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그래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커지게 되면 어떤 집단을 차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쉬운 예로 제가 단어 몇 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남녀, 부부, 부모, 남매, 우리가 늘 쓰는 일상의 용어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남자와 네, 박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먼저 나와요. 혹시 녀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녀남. 모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색하시죠? 그 다음에 매남. 못 들어보셨죠?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늘 익숙했었던 단어예요. 근데 이 워드, 단어, 우리가 쓰는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male firstness. 이거를 계속 쓰고 사용하고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남자가 먼저예요.
항상 주민등록번호도 1번이 남자더라고요. 2번이 여자고요. 그거 누가 정한 걸까요? 남자가 정했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쓰는 언어들 다시 한번 성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쓰는 언어 가운데 누군가는 차별하고 있고 누군가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게 만드는 게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저출산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죠? 저출생이라고 씁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아니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출생이라고 쓰지 출산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아기 주머니를 뭐라고 하죠? 자궁이라고 하죠. 아들 자자예요. 왜 여궁이라고 안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쓰는 거를 그냥 쓰게 되면 의식을 못하지만 쓰는 언어를 다시 돌아보고 이걸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게임을 할 때도 그 게임을 만든 제작자가 왜 만들었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지? 그걸 모르고 쓰게 되면 게임을 만든 사람에게 왜 조종되고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더더욱 더 그렇고요. 여러분들 제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전 너무 놀랐어요. 저희 딸 둘이 있는데 이 얘기 했거든요. 큰 딸은 이걸 딱 집어내더라고요. 아빠 이거. 근데 둘째 딸은 아빠 뭐가 문제야? 네. 아빠 뭐가 문제야? 그냥 쓰는 거 쓰면 되지. 아빠 뭐가 문제야?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번 생각해보자. 뭐 안 느껴져? 자기 안 느껴진대요. 이게 아빠 남매를 남매라고 했지 매남으로 읽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래서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자, 좀 더 예수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이미지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긴 장발에 백인에 잘생기고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참 유대 땅에서 그 뼈 조각들을 채취해서 그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 유대 이스라엘 땅의 1세기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거를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셨습니다. 그럼 피부가 백인일 수가 없어요. 그 땅 자체가 그래요. 검을 수밖에 없고요. 머리가 장발일 수가 없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미지를 떠올리면 항상 어느 편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드라마와 이미지와 영화와 성화를 통해서 긴 장발에 큰 키에 잘생기고 미남.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들로 예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몰라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근데 이 이미지에 갇혀서 예수님은 이래야지.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틀렸어 너. 이렇게 그리면 안 돼. No. 자, 오늘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 가셔서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회당이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배우는 곳인데 그곳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야 설교 대단하시다. 와 저 사람 누구야 참 지혜롭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하자마자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다할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3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향이 나사렛이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정말 예수님이 소문이 파닥이 퍼졌거든요. 이제 고향에 가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감동이었어요. 이야, 말씀 대단하시다. 참 지혜롭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맞아. 그때 어렸을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마리아가 키웠던 그 아들, 그 큰 아들, 맞아. 목수 일 30년 동안 하다가 뭐 일한다고 나갔던 그 사람이네. 그러자마자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조금 어렸을 적에 잠깐 알았던 그것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아는 것. 조금 아는 것. 저는 이 조금 아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편견이라고요. 네. 편견이 영어로 prejudice인데 찾아보니까 제가 나혜 씨가 여기 계신데 처음 봐요. 처음 봤는데 나혜 씨 외모를 보자마자 저 사람은 어떨 거고 직업은 뭘 거고 뭐 학력은 뭘 거고 뭐 재산은 어떨 거고 이렇게 미리미리 판단합니다. 요걸 prejudice라고 합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얘기해보지도 않고 뭐예요?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정하는 것, 이거를 prejudice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편견에 관련된 모든 정의들을. 자, 편견은 어떤가? 읽어볼게요. 편견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지에 기반한 의견. 무지예요, 무지. 두 번째, 편견이란 뭐에 대한 애착이에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애착입니다. 세 번째, 편견은 뭘까? 이성의 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진실을 다 흐릿하게 만듭니다. 편견은요. 결론적으로 편견은 어떻게 되는가? 차별로 이어지게 만드는 감정적 편향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편견은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 전라도, 야, 경상도, 야, 충청도. 뭔가 뒤에 딱 붙지 않으세요? 지역에 대한 편견. 외모, 뚱뚱하다. 키가 작다. 키가 크다. 학력. 제가 챗GPT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찾아줘 했더니 이런 편견들 찾아줬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말투가 거칠고 무뚝뚝하다.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고 답답하다. 여러분들 제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저 충청도유. 저 충청도 사람이에요. 제가 느리고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쭉 보세요. 여성은 운전을 못한다. 뭐 남자는 강해야 한다. 키가 커야 된다. 얼굴이 예쁘면 성격도 좋다. 동남아 출신은 단순 노동자일 것이다. 흑인은 범죄율이 높다. 백인은 영어를 잘하고 똑똑하다. 정신과 가면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용어와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 편견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요즘에 말할 때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할 때 몇 번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게 여성분한테 아니면 어느 남성분한테 누구에게 요게 마음에 상처는 주지 않을까? 심히 다시 한번 언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자셨고요, 정말 치료자셨고요, 전능자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고향 땅에서는 몇몇 그 병자들만 치료해줬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그들의 편견이었어요. 조그마한 것. 거기에 갇혀서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편견은요,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편견은요, 그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습니다. 다 단절시킵니다. 편견은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어떻게 커지냐면, 이게 편견이 혐오가 되고, 혐오가 차별이 되고, 차별이 폭력이 되고, 폭력이 집단 학살로 이어집니다. 이게 얘가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학살한 사건입니다. 작은 편견이 집단이 되고, 집단이 혐오하고, 차별하고, 결국은 폭력이 한 민족을 학살합니다. 그 시발점이 뭐냐? 편견. 이제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견이 굳어지기 전에 이 완고한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편견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 편견 없어요. 그게 편견이에요. 왜 편견이 없습니까? 제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너무 귀한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 지나서 독을 뿜는 편견과 그릇된 신념이 마음속에 셀 수 없이 많다. 편견과 그릇된 신념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기한이 지난 생각은 즉시 폐기 처분해야 한다. 신념, 가치, 이념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새 것으로 낡은 것은 되쳐야 한다. 빵과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치, 철학, 신념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람 부패해요. 고인물이 썩듯이. 그게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보는 시선, 내가 있는 자리.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끊임없이 내가 쓰는 언어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 전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편견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깨뜨려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날에서 6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했잖아요. 가정막 청소년. 저희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 위의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씁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서 길 위로 나왔기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길 위로 나온 나와 똑같은 존재로 그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기까지 6년 걸렸어요. 처음에 저도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가출 청소년? 함부로 하면 안 돼.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집 뛰쳐나왔지. 가출이잖아. 나쁜 아이지. 어떻게 집을 뛰쳐나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나쁜 아이 때문에 처벌하고 격려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게.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 사회가 좋아지지. 저런 애들 때문에 사회가 엉망진창이야. 이런 시각이 뉴스와 이미지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가면, 생각이 들어가면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도 6년 동안 아이들과 만나서 상담하고 같이 지내고 저도 깎이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아빠, 그런 엄마가 없어요. 이건 뭐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지옥입니다. 저 같아도 탈출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출이 아니라 탈출이다. 생존하기 위해 생존해야죠.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사랑받아야 되고 안전해야 될 그곳이 가장 지옥이니까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아픈 아이들이에요.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 격리가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돌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그들과 6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저의 편견이 깨지고 처음에 평가 판단했을 때는요, 이랬어요. 야, 이런 애들 근데 만나면서 아니에요. 예의 바르게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 이것이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사진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아이 시상식인데 어른이 크니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상장을 읽어주는 겁니다. 여기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실으셨어요. 최재천 교수님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새날에 있는 친구들, 지금 이제 28 됐어요. 두 친구가. 열심히 생존하려고 아르바이트 두세 개씩 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저도 그 아이들한테 배우고 그 친구들도 저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함부로 못 대하게 돼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에 계속 눈물 나요. 갑자기 그런데요. 2년 만에. 왜?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꿈꿔도 눈물 나고 깨어나도 눈물 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것 같아? 2년 전에 제가 14년 동안 키우던 그 애완별이 있었는데 그게 죽었을 때 제대로 애도를 못하고 사느냐고 정신없어서 그랬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요. 그래? 그때 애도를 충분히 못했나 보다. 울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고 충분히 울어. 우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너가 살려고 네 몸에서 반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반응이니까 울어도 괜찮아. 충분히 울어. 많이 울어. 갑자기 만나자마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에 계속 눈물 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어느 누구한테도 없대요. 다행입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해 주어서.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대하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밖에 모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나도, 가족도, 동료도, 이웃도, 세상도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 아는 것에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용기 있는 그 한 걸음인 것 같아요. 조금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가족이 됐든 내 자신이 됐든 조금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용기 내셔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이 시대에 우리 벽산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기독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편견과 또 우리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본다면, 발견한다면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조그마한 것에 멈췄다면 조금 더 알기 위하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